사람이 너무나 많이 알아도 문제가 될 때가 있고 너무나 몰라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사람 중에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에 손을 씻는데 몇 번이 아니라 몇십 번 씻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는 너무 많이 씻어가지고 손이 빨갛게 살이 다를 정도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너무 집착하니까. 이 손에는 병균이 있다. 지금 몇 마리가 기어간다. 어디로 갈까? 방향은 어떨까? 아유 징그러워. 그럼 또 씻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일명 결벽증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걸리면 너무 집착하는 거죠. 참 이게 힘들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손은 아무리 씻어도 또 있어요, 병균이. 100%를 다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만약에 우리가 손과 발에 있는 이 세균들을 현미경으로 자세히 하루에 한 번씩만 바라본다면 그 사람 잠 잘까요? 못 잘까요? 못 자요, 못 자. 왜? 지금도 막 발가락에서 세균이 울고 될 텐데 어떡하지? 씻고 잘까 말까? 씻고 자자. 이 갈등 때문에. 이것도 문제지요. 그런가 하면 또 너무 무지한 것도 문제예요. 너무 더러운 것도 모르고 그냥 화장실 갔다가 일을 다 본 다음에 떡고물 있으면 하고 먹는 것도 이것도 문제예요 또. 왜냐? 정밀 현미경이나 아니면 더 나가서는 이 급속 그 촬영한 것을 천천히 돌려보면 화장실 물을 쫙 내릴 때 물이 어떻게 되죠? 위로 막 튀어올라가고 묻어버려요. 그거를 다 입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도 무지해서 식중독이라든가 더 나가서는 이 장염이 걸릴 수 있겠지요. 이것이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문제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부분은 뭐가 있을까?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몸은 그냥 있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우리 몸을 다 움직이도록 잡고 계시고 작용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쉴 수 없이 지금도 우리 몸을 움직이고 있어요. 어떻게 움직이냐? 우리 몸에는 무엇과 무엇이냐면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씀드려서 백혈구는 뭐를 하느냐? 몸에 세균이 들어오면 백혈구가 뭐를 하죠? 가서 잡아먹는 거예요. 세균들을. 그러면 세균들을 막 잡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명 찌꺼기가 뭐냐? 콧물이고 고름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렇게 돼버리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백혈구는 참 열심히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기르면 2주 정도면 뭐냐? 사망을 해요. 죽습니다. 어디에서? 질환, 즉 하나의 말하면 비장에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죽은 것을 그냥 두나 다시 골수는 그거를 재생산해내죠. 그래서 역할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것이 작용이 될 때 우리 몸은 건강해서 세균에 정복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이 지금 백혈구의 활동이 왕성하게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 감사해 보셨나요? 감사가 뭐예요?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갔죠. 적혈구는 또 어떻고요? 적혈구는 산소를 운반하잖아요. 다 운반한 다음에 찌꺼기 이 뭡니까?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죠? 다시 운반해가지고 폐로 어떻게 합니까? 이동시켜서 밖으로 배출시켜버리잖아요. 이것이 안 되면 폐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뭐가 되느냐? 열이 나고 나중에는 큰 일이 생겨버립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 적은 것들이 이미 우리 몸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는 너무도 이런 것을 모르고 그냥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을 100%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런가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는 것도 감사하지요. 며칠 전 15일에 뭐가 있었냐면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운 거리,
가까운 걸 왔었죠. 이때의 지구의 변화가 뭐가 있었느냐? 우리는 일명 그 이름을 슈퍼문이라 이렇게 붙였어요. 현상이 뭐냐면 지구에서는 무엇이 높아지죠? 바다의 수면이 높아져요. 그래서 이 이유가 뭐냐면 달에 의하여 바닷물에 밀고 당기는 힘이 결정이 돼 버려요. 너무 가까우니까 뭐가 됩니까? 이 미는 힘이 강하다 보니까 물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생기죠. 그 중력 차이에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약 최고와 최저가 약 5만 킬로거든요. 5만 킬로에도 물이 넘쳐가지고 지상까지 올라온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100만 킬로만 밀어버린다면 뭐가 될까요? 지구의 3분의 1은 잠기고 말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거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의 적절한 가운데 회전하고 돌고 거리를 유지하게 하심으로 우리는 이곳에 예배드리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도 감사해요.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너무 감사가 많은데 우리는 감사가 너무나 없는 거예요. 요만한 것 가지고 불평하고 요만한 것 가지고 감사를 상실해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주님을 높이고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잠을 자고 숨을 쉬고 노래하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 모든 것이 100%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들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으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이 돌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몰라서 감사를 못하는 거지 진짜 알고 나면 얼마나 이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이 감사한 조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년 동안 또는 한 해가 거의 마무리돼 가는데 이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므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를 잊지 말아야 돼요. 거저 주신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므로 그런 입술의 고백이 우리 앞에 이렇게 시편 107편 1절처럼 있어야 됩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인 자심이 영원한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감사가 많이 회복돼야 돼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지요. 이런 감사와 함께 우리가 오늘 살필 것은 뭐냐면, 이런 많은 감사도 있으나 평상시에 감사가 없는 감사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주위에 있는 유혹과 미혹이 참 많아요. 때로는 이단들, 거짓 증거들, 수많은 이 미혹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참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볼 수 있는 이 사실은 감사 중에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잘못된 이단에 빠져보세요. 얼마나 사람들이 불행한지. 내 자녀 거기에 빠져보세요. 얼마나 속을 태우는지. 우리 가정에 빠진다면 정말 불행하지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왔고 또한 지키고 있다는 이 사실의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먼저 살피면서 그리고 우리 주위에서 어떤 것들이 우리를 미혹하게 만드는지를 한번 적용하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앞으로 들어갈 그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꼭 너희 스스로를 지켜내거라. 지켜야 된다. 이겨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런 미혹하는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이 답을 주고 있는데, 먼저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백성을 미혹하는 것이 멀리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 중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중에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너희 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거를 미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너희 환경에,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들에게 주었다면 그들의 모든 이후에 우리에게는 뭐냐? 너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하나님 이름 부르잖아. 그 속에도 있을 거고, 예수 이름 부르잖아. 그 속에도 있을 거고, 교회라는 이름이 있잖아. 그 속에도 이런 미혹이 있을 거야. 이걸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통 이스라엘에서 참 선지자 그러면 기준이 뭐냐? 참 선지자는 바른 예언을 하는 것이 참 선지자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증명되는 것이 뭐냐면 예언한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질 때,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그걸 뭐냐? 참 선지자라 이렇게 기준을 삼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1절의 이 선지자는 참 선지자 같아요? 거짓 선지자 같아요? 볼 때 바로 신명기 13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시작.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를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뭐 한다고요? 이루어지고 완료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겉보를 때는 뭐냐? 와, 선지자 맞아. 참된 선지자 맞아. 이렇게 겉으로 외형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구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으로 본다면 이들을 바라보면 이적과 기사가 있고 예언이 성취된 걸 바라볼 때는 참 선지자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런데 마지막에 다른 것이 뭐냐? 그러할지라도 너희를 향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기자. 아, 이거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잘못 믿은 것 같아. 아, 요즘에 쏴하고 그냥 뭔가 싹 막 신비적인 뭐 보이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어. 그러면서 다른 신을 섬기자고 요구할 때는 그게 참이라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너무 흡사한 일들이 우리의 환경 속에 파고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모세는 그들에게 예언하고 그거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돼서 앞으로 들어갈 모든 가나안 땅이 있을 것이며 우리의 그런 것이 있을 것을 이미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오늘 본 말씀처럼 우리 주위에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나와 우리를 미혹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이름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교회라고 하는 십자가를 가지고 나와서 나도 교회예요, 우리도 교회예요 그러면서 마크를 달고 교회에 십자가를 달고 그러면서 위장교회로 활동하는 무리가 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계속해서 미혹하는데 외형으로 바라볼 때는 참된 선지자인데 실상 들어가면 그게 뭐냐? 사단의 회예요. 사단의 회. 하나님을 욕하고 믿는 자를 파괴하고 신앙을 병들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전략이 나오는데 전략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오늘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목적은 딱 두 가지예요. 뭐냐? 하나님을 뭐하게? 배반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 다른 말로 말하면 떠나게 만들고,
그리고 살살살살 깨어가지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모든 부분에 배신하지 말고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깬다는 거예요? 어떻게? 5절을 하반절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행하라고 명령하신 뭐에서? 도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도에서 도를 지키지 못하고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을 보면 사단의 전략은 너무나 교묘하게 파고드는데 눈에 보이고 느껴지는 상태가 아니라 전혀 못 느낄 정도의 모습을 가지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마지막 시대에 다가오는 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둠의 세력이라든가 거짓들이 꿈이 꿀 때 이렇게 말하나요? 나 지금 너 깨는 중, 이렇게 말하나요? 그런 이단들은 아무도 없고 그런 속임수는 아무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와 멀어지게 만들고 기도와 멀어지게 만들면 그게 성공한 거예요.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은 뭐라고 하느냐? 너를 깨어내고, 이 원문을 보면 무슨 뜻이냐? 나다흐라는 이 원문을 보면 이런 뜻이 있어요. 밀치다, 몰아내다, 추방하다, 강요하다. 나다흐.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살살살살 깨어내가지고 뭐 하느냐? 그 자리에서 몰아내버려요. 그리고 그 장소에서 밀쳐서 다른 것에 신경 쓰도록 만드는 것이 뭐냐? 깨어내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본다면 이 거짓 선자들의 목적은 뭐냐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면 성공한 거예요. 그게 이게 뭐냐?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고 기도가 싫어지게 만들고 세상이 즐거워지고 쾌락이 좋아지면 성공한 거라는 거. 그게 이게 뭐냐? 숨겨져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예비되어 있는 준비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점점 세상을 향해 바라보는 것이 강도가 커진다고 한다면 이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설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고 말을 하더라도 이미 전략에 말려들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참 무서운 거죠. 그래서 신명기 13장 10절에서 이 목적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와, 하나님이 강하게 명령하잖아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사단의 전략이 뭐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멀어지게 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적용돼요. 그런데 이 어둠의 세력의 장난과 이 시대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시시한 것으로 하지 않아요. 아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무나 직선적이어서 미안하지만 이런 거지요. 직장을 통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어요. 뭐냐? 하나님 앞에 직장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라 그러냐? 하나님, 직장만 주신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딱 들어갔네요.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이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보일 시간이 없어요. 바빠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내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 방법을 통하여 전략을 세우면 꼼짝없이 당해, 우리에게는. 여기서 많이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이라는 핑계로 하나님, 이번 사업만 내가 따라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릴 거 드리고, 그리고 주여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사업을 해줬네요. 바빠요. 바이어 만나야죠. 뭐 해야죠? 뭐 해야죠? 대접해야 되죠. 언제 교회 나와요? 바빠 죽겠는데. 그러니까 때로는 그걸 통해 딱 묶어놔 버리면 꼼짝 못하는 거. 왜? 그거 안 하면 내
사업이 망하는데. 이렇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뿐인가요? 돈과 명예를 가지고 올 수 있어요. 내가 이번 연도까지만 벌고 내년부터는 충성하게 싸우니 주여 10억을 주시옵소서. 아나 쑥떡. 그렇게 하겠죠. 주면 뭐 할 건데, 또 줘서 뭐 할 건데 더 타락하려고? 하나님 그걸 모르십니까? 모든 걸 아시죠? 그 돈과 명예 때문에 이거를 못 누른 거예요. 그리고 그 전략에 말려들여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거 잡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성공한 거죠. 친구, 나는 그 친구가 전화가 오면 세상 없어도 나가야 돼. 주일 예배 그 필요 없다. 이러면서 친구 때문에 모든 걸 팔아가는 거. 그러니까 사단의 전략과 하나님과 멀어지는 전략은 시상과 가지고 유혹 안 해요. 여러분들이 넘어질 수 있는 정도로 시험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안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소 중에는 이런 것들도 들어있더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도 나갈 때에 정말 철두철미하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되게 하신 하나님이 우선으로 우리 중심에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기초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젠가는 넘어지게 되지요.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부인해도 어쩔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넘어뜨리니까. 그래서 이 사단이, 즉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미혹할 때는요, 시시한 거 가지고 안 해요. 복숭아 하나 가지고 유혹하지 않아요. 뭐 하느냐?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가지고 미혹을 해요. 그때 뭐라 합니까? 영생이라는 문제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게 만들어 놓아요. 아니, 영혼이 산다는데, 하나님처럼 된다는데 그거 누가 안 먹을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미혹한다, 그 말이죠. 이것이 뭐냐면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리에 서 있다면 이제 16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습을 갖춰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3절에 보니까, 신명기 13장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뭐 하느냐? 그 사람들을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들이 우리를 판가름할 수 있는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기준점을 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이거는 언제까지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주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마지막에 가라지를 구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믿음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미혹이 많았어요. 수많은 미혹, 수많은 비진리,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왔으나 하나님 우리를 막을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갈 길은 이 길이야. 돌이키시고 계속해서 우리는 여기가 오는데 우리 인생을 쫙 바라보면 구부러진 인생이, 왜? 하던 하나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이래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렇게 많은 이단들과 수없는 사람들이 있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미혹영들이 있으나 그것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앞에 계속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감사가 있다면 우리는 이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시편 121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킴 때문에 내가 온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켜주심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몸부림친 것뿐입니다. 이 감사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육적인 거 주신 것 감사한 조건이에요. 너무 감사하지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 그런데 더 감사한, 그동안 감춰놓은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이 감사, 거짓과 미혹이 우리 주위에 그렇게 많이 있었으나 우리가 그곳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배교하지 않고, 그리고 더 나가서는 꾀임에 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진리에 대신 그 진리주님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이 감격이 우리 앞에 최고의 감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은 다시 얻으면 돼요. 하지만 영적인 상실은 회복되기가 힘들어요. 이것이 우리가 정말 감사할 조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라고 믿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되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이거 정말 감사하시길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한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 그 어떤 미혹이 다가와도 우리 가정과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어떤 고백을요? 신명기 13장 4절 말씀에 기초하여 고백이 필요합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경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를 섬기며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보존의 은혜, 지키심의 은혜와 지킴의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 후대 만대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번져 믿음의 씨앗으로 열매가 주어지는 복된 가정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